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이후에 있는 디도서 1장 3절 한 구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제가 C.S. 루이스 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면서 참 영적인 통찰들을 많이 얻습니다. 거기에 그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그 신참 풋풋한 그 신참 내기에 악마인 웜우드에게 악마에 대한, 악마 행동에 대한, 그리고 환자라고 부르거든요. 사람을 환자라고 불러요. 그 환자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 속에서, 전쟁과 같은 포화 속에서는 많은 수확을 얻어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서로가 다투고 또 서로가 안주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요, 더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C.S. 루이스는 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발생하면은 삶에 대해서 진지해진다고 합니다. 또 전쟁이 발생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전우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가지고 실제로 나와 내 가족들의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실제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탄 입장에서는요, 그 영혼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참 악마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투덜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 때문에 인간들이 자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한테는 얼마나 손해인지 모른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뭘까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나만 좋은데 라는 무기도 소용없다니까. 전쟁이 되면은 어떤 인간도 자기가 안전하게 영원히 살 거라고 믿지 않게 된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통찰이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발생하니까, 전시 상황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오히려 신앙인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신앙이 없었던 사람도 뭔가 절대자를 붙잡게 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영원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분투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이 전쟁이라는 상황들이, 이 포화라는 이 전쟁의 포화가 영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전쟁의 포화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가 해석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오히려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는 시간으로, 더 주님의 말씀이 깊어지는 시간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은 영적인 유익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탄은요, 가장 강력한 무기,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데, 나만 좋으면 되는데 라는 것이 이 사탄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 사탄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만 좋으면 되는데 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요, 나만 좋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생리와 복음의 가치는요, 복음은 나만 복음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 복음의 본질은요, 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의 생리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계속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고 자신의 사명을 소개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로 나타나셨대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요,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래요. 이것은 내게,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 전도라는 것만큼은 내게 맡긴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내게 맡기신 그 전도라고 나옵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은요, 나 곧 내게 맡겨진 것, 곧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나예요. 내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은 다른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내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전도라는 겁니다. 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수동태로 쓰여서 어떤 신학자는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뭐 자원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신적 수동태죠. 신적 수동태로 나는 이 명령을 받게 됐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은요, 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뒷부분에는요, 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 된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지막 부분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얘기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것은 유언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죽으셔서 승천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의 말이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주님은 유언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셨다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요, 이 전도, 선교를 지상 대사명으로 보았을 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너희는 갈 수 있다. 당신은 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당신은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당신은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대요. 할 수 없는 것은 이 전도의 사명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떨어진 것인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갈 수는 있어요. 내가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무시할 수는 없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은 불순종한다라는 표현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내게 이 전도의 사명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전도의 사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전도의 명령을 주님께서 유언의 말씀으로 전했을까요? 왜 이 전도의 명령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전하셨을까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명령이라면요, 의미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유언으로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이 전도의 사명을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유언을 이행해야 되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모집하는 뭐 그런 일꾼 공모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다른 신들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망의 권세와 또 악의 권세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함을 허락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고백처럼 내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참 놀라면서 한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하시죠?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도를 할 때 저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만 해요. 저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도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 전도의 물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은 좀 험악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나와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 사형리 복음을 들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요, 그 권사님은 그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또 전도의 사명을 매일매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전도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전도가 또 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지 가시적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또 영혼이 돌아오고 또 영혼이 교회를 찾아오고 방문하고 등록하고 이런 가시적 열매들을 맺으니까 이분은 더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전도에 대해서. 그러나 그 가시적인 영혼이 돌아오는 그 보람을, 가시적인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계속 전도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선순환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전도는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요, 이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이단 종교를 못 따라갑니다. 이들은 미혹하는 방법으로, 이들은 속이고 위장하는 방법으로, 이들은 각가지의 포교 전략들을 개발해 가지고 포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정통 교인들은 오히려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속이는 방법으로 하니까요. 우리는 속이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미혹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전도의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전도가 잘 되는 확률들이 높은 전도의 방법들을 고안하고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위원회를 맡고 전도자들을 많이 접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대요. 근데 이 전도는 마음이라는 거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행복축제의 주제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복음 전도의 마음이라고 정했는데, 전도학 박사를 받은 장진명 목사님, 청년부를 맡은 장진명 목사님이 이 주제가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래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 마음이 정답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기술도 중요하겠죠. 전략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셨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전도는 가장 최악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가장
좀 쓸모없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전도는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 중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전쟁의 달인입니다. 다윗은 뭐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목동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무기들을 다 장착한 그런 군사 중에 군사,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그런 뭐 하나 무기도 제대로 갖출 줄 모르는 그런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잘못된 것이죠. 뭐 이제 목동을 하면서 사자도 이기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실력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죠.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수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마치 전도와 같은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의 기술을 보면은요,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평범한 말 속에 담겨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는 평범하지만 오히려 지혜자와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자랑치 못하도록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지시죠? 나를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내가 어리석게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 없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선택받았구나라는 것이 얼마나 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사역이죠. 구속사역. 구속사역에 동역자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대접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가 되는 것이 대단히 감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역인데, 이 사역에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슬람 국가를 선교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는 직접적인 포교가 어려우니까요, 직접적인 전도가 어려우니까 참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바로 추방을 당하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대요. 때로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들을 명령해서라도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하고 죄인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가장 큰 구속의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거,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돌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죠. 천사들을 통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이 구속사역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행복축제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전략과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해볼래?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을 다 같이 한번 느껴보자라는 것이죠. 내 고백이 되자는 것이죠. 나의 고백이 되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수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년 전도사 때
한 70명 교회되는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전도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설교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천천히 좀 알아가고 되는데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주일날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처음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썼다 지웠다가 이 설교문을 썼다 지웠다가 하다가 그냥 마지막까지 토요일 밤까지 썼다 지웠다가 해서 뭐 그냥 나름대로 완성된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에 대해서 제가 왜 신학교 때 안 배웠겠습니까? 설교에 대해서 배웠죠. 설교학도 배우고 또 설교의 실천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런데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썼다 지웠다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베데스다부를 부임했는데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설교잖아요. 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설교문을 썼다 지웠다, 그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도에 대해서 왜 안 배웠겠습니까? 전도학을 배웠죠. 또 전도에 대한 세미나들도 듣게 되었죠. 그런데 전도의 현장에 가야지 이 전도를 배울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전도가 이론적으로 알죠. 전도를 왜 모르겠어요? 이 성경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도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지 이 전도가 배울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전도의 현장에 있느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활활 타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나 하나 그냥 건사하기도 힘들 때도 있어요. 내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무슨 열매가 있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구속사역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거룩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일에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이 동역에 부르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전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전도의 현장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 확신을 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다른 무엇은 모르겠지만 이 전도의 사명은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